네, 논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4장 발제하면서 또 이제 24장에 대한 또 더 심층 있는 연구를 더 해보려고 또 이번 논문 선택해서 이 논문을 논평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져온 논문은 어, 트로프 루벤 우리 교수님이고요. 이분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면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와르트부르크 신약학 교수님이시고 또 누가 전공자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간 이분의 The Ending of Luke Revisited 해가지고 루가의 이제 마지막 부분, 엔딩 부분, 뭐 다시 보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뭐냐? 누가복음 24장의 결말이 고대 문학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 완결성 있는 종교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결말과 비교할 때 어떤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서사 비평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논문입니다. 먼저 이 교수님의 이제 그 논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의 논문은 통상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온 그 누가복음의 결말, 특히 24장 33절에서 53절이 사도행전의 결말과의 비교에서도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우리 서사적 종교를 구현하고 있음을 서사 비평과 고대 문학 이론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저자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디오니시우스 등 고대 문학 이론가들을 참조하여서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의 유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의 결말을 일단 범위를 한정합니다. 33절에서 53절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구조를 A, B의 대칭 구조로 분석합니다. 논문을 보면 사실 AABB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칭 구조로 했으면 ABBA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오히려 맞는데 어쨌든 교수님 논문에서는 AABB로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교수님 논문에서는 AABB입니다. 근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는 ABBA로 보셔야 됩니다. 이어 누가복음 24장 안에서 나타나는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의 요소들을 검토하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 종결과 개방의 장치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복문에서 어떤 요소가 보다 두드러지게 작동하는지를 논증합니다. 네, 저자는 이 논문을 통해 누가복음의 결말이 고도로 정교하게 구성된 서사적 종결 부임을 논증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과 50절에서 53절은 각각 결말부의 도입과 종결을 이루는 상호 대응적 요약 장면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AA라는 거예요. 끝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AABB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AABB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35절하고 5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ABBA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 여기도 나오죠. 예, 어쨌든 간 각각 결말부 도입과 종결을 이루는 상호 대응적 요약 장면으로 제시됩니다. 예수의 등장과 떠남이 서로 평행을 이루는 가운데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중심부에 위치하는 대칭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BB가 돼야 되는 거예요. BB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 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이 중심부에 대한 대칭 구조를 형성합니다. 아울러 저자는 누가복음 24장의 결말이 네 가지 축에서 강한 서사적 종결성을 제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24장에서 강조되는 성전, 기쁨, 축복의 모티프는 1, 2장과 정확한 인클루시오를 이루어 복음서 전체를 묶고 있습니다. 둘째, 순환, 부활, 승천은 십자가 이전 누가복음 9장과 18장에서 제시된 예고와 더불어 율법, 선지자, 시편에 속한 구약 성경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의 성취로 제시되며
이로써 서사 전반에 걸쳐 제시된 예언과 기대가 결말에서 완성이 됩니다. 셋째,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과 두려움은 반복적인 증언과 부활 현현을 통해 의심에서 마음이 뜨거워짐과 큰 기쁨으로의 전환을 겪으며 해소됩니다. 넷째, 예수의 축복과 떠남 그리고 제자들의 예배와 찬송이 3인칭 시점의 요약 장면으로 제시되는 결말부는 독자에게 이야기가 종결되었다는 강한 인상을 부여하는 종결의 어떤 표지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저자는 누가복음 24장 안에 몇 가지 핵심적인 기대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어 서사의 열린 결말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구속과 영광에 대한 기대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으며 또 성전 파괴와 파루시아 역시 서사 내에서 도래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24장 46절에서 49절에 제시된 선교와 증인 직무 그리고 성령의 약속은 이후 전개될 또 다른 이야기, 즉 사도행전에 향한 이제 가교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자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이 결말의 구조와 신학에 있어 유사한 차이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유사성 측면에서 두 본문은 모두 요약 장면으로 시작과 종결을 이루며 모두 서사 중앙부에 성경 해석 장면을 배치하고 마지막 장면을 3인칭의 이른바 침묵 장면으로 제시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의 활동은 계속되지만 내러티브 자체는 종료되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부여합니다. 반면 차이점으로서 누가복음 24장은 예수의 떠남을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최후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보다 강한 미완성의 효과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열린 결말의 어떤 효과를 남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누가복음 결말에서는 24장 21절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이지만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이사야 인용을 통해 훨씬 더 전면적으로 부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절에 얘기했듯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그 결말이 강한 서사적 종결성을 지니는 것이 본서의 성격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제 이 논문 이 교수님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장부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1장부터 이미 이건 종결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은 1장 1절부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이라는 이 말 속에 후속적 전개로서 본질적으로 시작된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의 결말이 개방적 형태를 띠는 것은 이러한 서사의 성격을 반영하는 적절한 열린 결말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벌써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걸 예고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1장 1절에 그 단어가 그 누가복음 24장의 종결성과 사도행전 28장의 그 열린 결말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 이와 같이 두 결말 모두가 완전히 종결되지도 않으면서도 충분한 수준의 종결을 제공함을 함과 동시에 이후에 계속될 이야기를 암시하는 어떤 문학적 세련됨을 지니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표를 통하여서 또 이제 누가복음 24장이 그래 종결성의 어떤 종결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 28장은 더 열린 결말의 어떤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에 대해서 이 아티클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제가 필자가 몇 가지 논평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자가 참고한 고대 문학 이론가들의 결말 유형 분류를 누가 문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의문입니다. 되게 이 방법론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리스 헬라 문학에서 사용하였던 그런 방법론, 거기서 통용되는 방법론 사용하는 게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 본문 연구에서 특히 예민하게 다뤄져야 할 지점인 거죠. 저자는 이 문제를 다소 과감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즉, 헬라 문학 장르에서 관찰되는 그 결말의 관습, 그러니까 닫힌 결말, 그 열린 결말에 대한 기대가 유대 초기 그리스도교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열린 결말 혹은 닫힌 결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헬라 문학 독자와 유대 기독교 공동체 독자가 공유하는 기대치가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헬라 문학 이론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결말 분석에 적용할 때에는 이를 보편적 규범적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의미한 참조 정도로 보다 심중하게 배치했더라면 반복론적으로 더 균형 잡힌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확정하기에는 조금 이제 예민한 지점이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자가 누가복음의 결말 범위를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53절로 한정한 점은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제가 보기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자의 구획 설정과 그에 근거한 논의 전개는 분명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결말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설정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분명히 지녀요. 근데 이제 24장 전체로 문맥을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 누가복음 전체를 읽는 독자에게 종말론적 신학적 임팩트를 가장 강하게 전달하는 대목은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곧 길 위의 만남, 또 말씀 해석, 그 성찬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 현현과 성경 해석이 누가 신학의 클라이막스이자 결말을 형성한다고 본다면 누가의 결말을 24장 13절에서 53절 전체로 보는 대안적 범위 설정 역시 충분히 정당한 가능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누가 신학의 결말로 이해할 경우 1장 78절과 24장 1절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결말의 범위를 24장 1절에서 53절 전체로 확장하는 독해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자의 결말 범위를 이제 24장 33절에서 53절이라고 이렇게 했던 범위 설정 자체적으로는 설득력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결말의 범위가 그거냐라고 얘기해. 그 결말 범위가 사도행전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그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누가복음의 결말이 그 범위가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확장된 범위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사도행전과 비교했으면 훨씬 더 이제 그 균형 잡히고 또 더 이제 임팩트 있는 어떤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24장 46절에서 49절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어떤 연결장치로 구정하는 저자의 논의에는 그 본문의 양명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자는 이 단락에 제시된 선교 예고, 증인 소명, 또 성령의 약속을 사도행전 서사의 계시를 향한 구체적 연결장치로 이해하면서 이것이 막연한 열린 결말이 아니라 매우 명시적이면서도 분명한 연결장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누가행전의 두 권 구조를 우리가 고려할 때 일정 부분의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24장 46절에서 49절이 수행하는 그 기능을 연결장치로만 어떤 규정할 경우 이 본문이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열린 결말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간과된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그 종결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고 종결이지만 어떤 연결 장치로서의 작용한다라고만 강조하다 보면은
24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열린 결말의 측면을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예고와 성령의 약속은 단지 다음 건으로 넘어간다라는 어떤 편집적인 표시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장차 전개될 선교의 지평들을 기대하게 하고 또 상상하게 만드는 강한 어떤 미래 지향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단락은 사도행전을 향한 연결 장치인 동시에 누가복음 자체의 결말을 독자의 신앙과 실천의 장으로 열어두는 열린 결말의 장치로도 분명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결 장치로만 종결 부분으로만 뭐 닫힌 결말로만 작동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보다 균형 있게 조명했다면 이 부분이 좀 서사적 신학적 평가가 한층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제 단어 하나에 좀 집중하신 그 부분이 있었는데, 에르크사토라는 그 시작하다라는 그 단어의 저자가 부여하는 그 신학적 서사적 무게는 좀 너무 이 단어 하나에 꽂히셔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많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그 1절에 에르크 사토호 이에수스를 그 단순한 세머적 표현 이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예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사도행전 28장의 열린 결말이 서사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죠. 특별히 헨첸이 그의 사도행전 주석서에서 에르크 사토를 정형동사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용법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면서 70인역과 라틴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례가 관찰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그는 그 헨체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처음으로 너네는 시작하셨다와 같이 신학적으로 시작의 개념에 특별한 강조를 부여하는 번역은 에르크 사토의 과도한 의미를 더 씌운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누가는 문장의 균형을 위한 문학적, 문체적 장치로 이 동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제가 또 TDNT를 찾아봤을 때 또 이것도 그냥 누가의 그냥 그 문장을 시작할 때 누가의 어떤 습관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주석서들과 여러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어떤 너무 과도하게 신학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논의들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그 누가복음 1장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대칭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르크사토라는 이 단어에 너무 많은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우리 교수님의 에르크사토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 논증과 직접 연결시키는 방식은 뭐 흥미롭습니다. 되게 어, 저도 이게 보면서 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도하다, too much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니엘 어이의 지나치게 큰 해석학적 부담을 지운 다소 성급한 결론으로 평가될 여지가 보여집니다. 네,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우리 이 The Ending of Luke Revisit 우리 누가의 뭐 저작들이겠죠. 뭐 사도행전과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엔딩 끝부분 이제 다시 보기 아니면 누가복음 또 다시 보기 뭐라고 하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누가복음 다시 보기겠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누가복음 24장의 결말을 정면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공헌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문학 이론을 토대로 닫힌 결말, 열린 결말의 유형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이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에 적용하여 두 결말이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 권의 서사적 성격을 부각한 작업은 누가행전 연구와 서사의 비평 연구에 충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네 가지 비평 지점에서
방법론적 또 해석학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저자의 어떤 논의를 어떤 전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그의 작업, 우리 교수님의 작업을 발판 삼아 누가의 신학과 서사를 더욱 다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 논평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티클, 이 논평, 논문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러싼 누가행전 서사구조의 통합적 심화 연구에 토대를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저 또한 이번 논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누가복음에 대한 또 24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